제가 아내와 연애를 할 때를 한번 떠올려 봤더니 제 삶에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이 뭐냐면 아내와 전화를 많이 한 거였습니다. 학기 중에는 저희가 학교가 같으니까요. 선택 수업도 막 이렇게 맞춰서 같이 듣고요. 중간중간 만나서 밥도 같이 먹으면서 서로를 알아갈 시간들이 많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방학이었습니다. 방학이 딱 되니까 아내는 경상남도 창원에 살고 있어요. 저는 전라북도 군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이 화개장터가 아니죠. 화개장터가 아니라 이 사랑의 힘으로 먼 거리를 이제 장거리 연애를 했죠. 그때 당시엔 또 도로도 뚫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산에서 창원까지 가려면 기억하기로 한 4시간 제가 걸렸던 기억이 나요. 도로도 막 빙글빙글 막 돌아서 갔던 먼 거리를 연애했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되면은 이제 서로에 대한 마음이 멀어지고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희한하게 거리가 멀어져도 마음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물리적인 거리가 떨어졌는데 아내와 제가 뭐를 많이 하니까 전화를 많이 하니까 대화를 많이 하니까 거의 뭐 하루에 많게는 제 기억상 4시간 전화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동안 아르바이트 했던 방학 때 아르바이트 했던 모든 그 알바비를 전화비로 다 사용했을 만큼 전화를 엄청 많이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일상의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중요한 것들 하나하나를 같이 막 알아가다 보니까 장소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오히려 방학이 끝나서 만날 때라든지 혹은 뭐 큰맘 먹고 서로 이렇게 중간에 만나더라도 관계가 절대 멀리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화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 대화를 많이 한 것에 대한 이면을 보면은 서로 알아가고자 했던 갈망이 너무 많았던 거죠.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나는 진짜 하나님과 가까운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운 상태인가를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그냥 예배 시간 잘 지키고 또 식사할 때 기도하고 성경 많이 읽으면서 이런 행위적인 것들을 반복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몸은 행위적으로 할 수 있으나 내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번 점검해봐요. 특히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이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도저히 주님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봐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고 얘기하십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큰 본질이자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기도와 모든 말씀과 예배와 관계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여러 가지 행동과 행함들이 정의들은 아주 세밀하고 다양합니다. 신학적인 어떤 풍성함들은 있지만 그 많은 것들을 함축시켜 보면요 나오는 신앙의 본질은 사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가 뭐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주제로 우리가 시리즈로 함께 설교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오늘인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시작에 가장 근원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갈망. 오늘 우리들의 삶은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니고서도요 우리는 갈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다 무언가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우리는 다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갈망하죠. 배가 고프면 음식을 갈망합니다. 피곤하면은 쉼을 갈망해요. 우리가 외로우면은 사람을 갈망합니다. 상처받으면 우리가 위로를 갈망하고요. 혼란스러운 평안을 갈망합니다. 갈망은 한 존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모습인 거죠. 내가 살아있다는 가장 원초적인 신호가 뭐냐면 갈망입니다. 갈망.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결핍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모든 것들이 영속적으로 충족되어 있으면 갈망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모든 것들이 영속적으로 충족되고 충만하면 갈망이란 건 우리 삶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결핍이 있기 때문에 갈망이 있는 거죠.
무언가의 결핍은 우리로 하여금 갈망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우리가 예의주도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주시복에서 중요하게 해야 될 체크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삶의 갈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보통 이 갈망의 방향이 내 삶의 선택의 방향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이분들의 지금 삶은 너무 황폐해요. 고통이 가득합니다. 미래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 고난의 삶에 갑자기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혹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모를 만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나의 생각을 할 때 이 생각이 뭐냐면 마하샤바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히브리어인데요. 이거는 설계도를 의미합니다. 계획된 의도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하시는 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된 의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평안을 주시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거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를 무너뜨리고 고난과 고통을 주시고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를 세우시고 샬롬과 희망과 미래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 뜻과 그 실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 계획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이 아니라 샬롬과 희망과 미래인데 우리는 지금 이곳에 보여지는 세계에서 만져지고 느껴지고 이 물리적인 법칙에 적용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 없으면 두렵고요. 만져지는 거 느껴지는 것이 없으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샬롬이 내 삶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조건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샬롬이 그 평안은 조건 없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만나리라. 아멘. 갈망하면 너희가 나를 갈망하면 그 샬롬이 우리에게 내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온 마음으로입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거는 어떠한 의미를 얘기하냐면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반쪽이 아니에요. 반쪽은 하나님이고 반쪽은 세상이고 반쪽은 의심이고 반쪽은 믿음인 상태가 아니라 전심이라고 얘기하죠. 모든 마음,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 샬롬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이에게 드러내십니다. 이건 신앙의 기본 조건입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많이 알았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엄밀하게는 관계입니다. 관계. 신앙의 행동은 습관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지면 갈망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이가 넘어지면요, 울면서 어떻게 하냐면 전심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이때 아이의 마음은요, 부모님에게 갈까 옆집 아저씨한테 갈까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의사에게 가야 이익이 될지 엄마 아빠한테 가야 이익이 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아프면 그냥 전심을 다해서 부모를 찾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인 샬롬과 평안과 이 미래가 우리에게 언제 알 수 있게 되는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은 상황과 순간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옵니다. 그냥 너희들이 되는 대로 살다가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허투루 우리들의 인생을 방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우연히 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샬롬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게 우리들의 삶에 너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믿음으로 반응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의지의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는 내 삶의 갈망의 방향을 내가 스스로 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시험에 드는 겁니다. 의지의 자유는 갈망의 자유를 다른 곳으로, 갈망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둘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향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끝에는 뭐냐면 방황과 허무와 중독과 외로움 같은 이 불안함이 나를 암습하는 거죠. 사랑받고 싶은 갈망이 인정의 중독으로 이어지고요. 안정감을 원하는 갈망이 물질주의로 변질되게 됩니다. 갈망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면 결국에는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갈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삶에서 간절하게 원하는 그 갈망이 무엇을 향해 있고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우리 현대에서 신앙을 감당하는 우리 현대의 크리스찬들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많은 지식들을 얻을 수 있고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지만 너무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배제된 채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의미는 찾아요. 크리스찬들이 의미는 찾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러한 의미들은 수없이 고민하고 막 수없이 찾아 나섰는데 심지어 이것을 성경적으로 뭔가 깨달음이 없으면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자기개발이나 뭐 이런 것들로도 막 찾아가는데 자꾸 이거를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풀어가지 않고요, 다른 영혼의 문제를 깊이 다룰 수 없는 대체품들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의 어떤 움직임으로 삶의 의미를 계속 고민하고 결단하고 선택을 하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망이 왜곡이 되는 거예요. 내 중심적, 자기 만족, 자기 실현적인 갈망이 나옵니다. 신앙도 자꾸 내 어떤 판단과 기준 아래에서 신앙을 하려고 하는 거죠. 성과나 소유나 인정이나 뭐 어떤 깨달음이나 이것에 대한 갈망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꾸 신앙을 지식이나 정보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를 수십 번, 수십 년 들은 거, 기독교 용어에 익숙한 거, 이것들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시험이 오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지식은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아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 교회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냐라는 이 논지로 엄청난 심각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 온갖 신학적인 의견과 자신의 삶에서 알고 배운 지식들을 총동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놓고 싸우는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식만으로 삶이 바뀔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식은 믿음의 출발점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는 절대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신앙의 전부면 우리는 그냥 예배 뭐하러 합니까? 도서관에 앉아서 책만 읽어도 신앙인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신앙을 뭐라고 얘기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지적인 욕구의 충족으로 이게 축소가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식을 쌓는 건데 무슨 거기에 열망과 열정이 나오겠습니까? 판단과 정죄만 나오지. 진리는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고 살아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는 만큼 너의 삶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서봐야 됩니다. 아는 만큼, 삶에서 많이 아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금 네가 풍성하냐라는 거예요. 너는 얼마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갈망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신앙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입니다. 이거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얘기하죠. 유명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거는 지식의 알미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체험하고 살아내는 알을 얘기합니다. 부부가 마치 오랜 세월 함께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의 눈빛만 봐도 마음이 힘든가 힘들지 않은가, 제가 아내의 행동 하나만 보더라도 아내가 어디가 아픈가 안 아픈가를 명확하게 합니다. 이거는 지식이 아니라 관계로 쌓아온 경험이에요, 경험. 어머니가 자녀를 안아주면서 그 울음의 의미를 압니다. 대본이 압니다. 저는 잘 몰라요. 환희가 으앙하고 울 때 이게 아픈 건지, 이게 배고픈 건지, 이게 뭐 똥을 쌌나 오줌을 쌌나 제가 잘 몰라요, 그거를. 근데 엄마는 자녀를 많이 안아줬기 때문에 그 울음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챕니다. 여러분, 기노스크는 그런 단어, 삶을 공유하며 사랑하며 부딪히며 알아가는 삶인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요, 설교를 수없이 들어도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신앙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입니다. 기도가 감정 없는 습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영혼과 상관없는 그냥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져요.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의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마음에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삶은 혼란과 걱정의 영속이고요. 왜 그래요? 신앙이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라 죽어있는 종교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당은 오가는데 하나님은 정작 만나지 않는 이 아픔이 있는 거죠. 기도는 하는데 마음이 자꾸 딴 데 가 있고요. 말씀은 묵상하는데 감동은 하나도 없고요. 반복되긴 이 형식만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신앙이 식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젠 예배가 좀 뭔가 감흥이 없고 뭐 설교도 말씀도 뭐 맨날 그냥 뻔하고 여러분, 진짜 문제는 말씀의 능력이나 예배의 분위기가 약해진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사라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살아 역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예배가 생명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다가오고요. 말씀이 막 날마다 새롭고요. 기도가 막 단순히 그냥 내 이야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시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할 때입니다.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까? 내가 고난 중에는 하나님만 의지할 뿐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지만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벽을 만나면 다른 것들을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나.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신앙은요, 껍데기 신앙이 너무 위험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진짜 시작은 갈망이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4장 29절이죠.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시편 42장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혼란함이 들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막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요동칠 때, 삶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막 내 신앙이 흔들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계속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 모르겠습니다. 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샬롬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샬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갈망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요, 이거는 100% 종교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오늘 현대인의 사회의 많은 부분의 이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한다고 얘기하는데, 입술로 나를 공경한다고 하는데, 너희들의 마음은 나를 떠났잖아. 너희들의 마음. 입으로는, 앞으로 보여지는 행위로는 뭔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마음에는 너희들이 나를 향한 갈망이 없잖아. 더욱이 무서운 건 그 뒷구절이에요.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받아서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온전해서 주님이 사랑의 주님, 경외의 주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왕이시고 통치자, 이것을 내가 경험적으로 안 것이 아니라 단순히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서로 보면서 그냥 책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경외해야 되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그냥 읽었으니까 사람의 가르침으로 받아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신앙의 상태인지 압니까? 이거는요, 앞은 살아있으나 사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꽃들 중에 되게 싫은 꽃이 뭐냐면 조화예요, 조화. 조화는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절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조화는 여러분, 영원히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지금 조화가 돼서는 안 돼요. 인스턴트가 돼서는 안 된다고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진짜 이 갈망이 없이는 우리는 그냥 사람에게 들어서 하는 종교 행위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가 얼마나 많이 헌신하느냐보다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냐면 네가 얼마나 간절히 나를 찾느냐라는 거예요. 네 입에서 나를 찾는 거 말고 네 마음에 내가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어요. 마음의 복잡함과 신앙의 메마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 가고 주님 앞에서 막 저를 막 드리면서 정말 주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 투성이에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보실 때 제가 형식적으로 말씀은 드리나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이. 대체 왜 그러시는지. 근데 제가 분명하게 한 가지 하는 건 뭐냐면 이해되지 않고 어렵고 힘들지만 가장 먼저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나간다. 그러나 주님, 여지껏 살펴보신 주님, 내가 그냥 말씀뿐만 내 삶의 역사신 주님을 봤을 때 나는 이해하지 못하나 주님께서 행하신 것들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선함이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전쟁과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위로와 생명과 기쁨과 미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 갈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 하나님에 향한 갈망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려면 첫째로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내 신앙이 이루었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했고, 내가 뭐도 배웠고, 뭐도 했고, 한국교회 내가 큰 교회들 대부분 다 다녀봤고, 뭐를 해봤다. 근데 해보더니 다 안 되더라. 이런 마음으로는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지 않아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그 부분을 이사야 57장 15절이 얘기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신앙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살아나려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교만이 있는데 무슨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나옵니까? 내가 마음을 겸손하게.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겸손함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갈망이 회복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나의 갈망이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갈망의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63장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갈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갈망하면 실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러한 필요가 있는데 주님 나에게 이걸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 주시면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건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안 주시면 실망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부상품에 대한 갈망인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들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의 갈망은 차원이 달라요. 언젠가 제가 예화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너무나도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집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지 않고요. 항상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잔뜩 사갑니다. 저는 이제 우리 환희가 없을 때니까 애들이 3명이니까 아이스크림도 싸우니까 똑같은 것을 3개를 늘 사가요. 그리고 이 3개를요. 보통 한 2종류, 3종류 사옵니다. 좋은 아빠예요. 애들에 대한 것을 제가 아낌없이 사는 좋은 아빠였다고요. 지금도 좋은 아빠죠. 과자도 항상 3가지 사고 애들이 필요를 가지고요. 늘 집에 들어올 때는 어디라도 제가 운동이라도 하고 들어올 때도 저는 아이들을 이렇게 사왔었어요. 사오면은 애들이 아빠 하고 막 달려옵니다. 그때는 그것도 참 됐네요. 지금은 전혀 안 되는데 오셨어요. 그냥 그 끝나는 거예요. 심지어 인사도 아빠 왔어요. 이러고 끝나는 지금 이 삶인데 들고 오면은 아빠하고 달려와요. 이게 제 삶의 아주 큰 낙이었었어요. 근데 언제 제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언제 느꼈냐면 제가 이걸 어느 순간 애들의 간식을 사들고 오는데 애들이 아빠하고 말은 아빠를 하는데 간식한테 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식을 애들이 원한 거지 아빠를 원한 게 아니었구나를 제가 느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한동안은 간식을 잘 안 사갔습니다. 아빠를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이 무언의 압박이었죠. 물론 그게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요, 우리 신앙의 행동이 이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갈망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대번에 하나님 앞에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지 우리가 가장 좋아할 것을 주신 주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번에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갈망이 하나님이 주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조차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가 물을 찾고 풍요를 찾나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충족이 되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만남입니다.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원한다면 갈망하시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안정된 미래, 사람의 인정이나 성공이나 성취나 이런 걸 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갈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관계예요, 관계. 관계. 우리가 갈망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지금까지 믿고 있었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시길 소망합니다. 누군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건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으로 함께 그분들의 손을 끌고 가서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또 어느 순간 회복이 임합니다, 여러분들. 미래에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임하심이 임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알 수 없어서 고통스럽지만 분명한 것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 갈망해야 된다.
시간으로